오늘 본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 충만하여지기를 구합니다.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겉모습, 외적인 삶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신앙과 중심, 심령의 삶을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속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오로지 겉사람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믿은 이후에는 속사람의 삶이 생기고 속사람의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 이전에 죄와 사망에 거하던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원래 사람의 속에는 죄의 결과물들이 가득하고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온갖 은사를 선물을 주셨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살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또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나요?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겉,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깊은 곳, 곧 영혼부터 시작하여 전 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과거의 율법으로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또 바쳐도 다시 반복되는 죄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더 이상 희생제사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의 중심에 이전에는 없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탐욕, 교만과 우매함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 안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진 후에는 전과 같은 입이지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은 손이지만 이제는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같은 발걸음이지만은 이제는 믿음의 자리를 오가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하물며 근심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속사람의 은혜가, 속사람의 충만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속사람은 내 인격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인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의 중심의 삶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겉사람, 곧 육체, 외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겉사람의 삶만을 살아갈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체면이, 평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속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언제나 지켜보십니다. 속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속사람을 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속사람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어떻게 꾸미는지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새하얗게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었으나 그들의 속은, 그들의 중심은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처럼 더럽고 부패하여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둘째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해서 여전히 죄의 미혹을 받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로 형성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즐겁게 하기에 충분한 것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속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하늘의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줄어들고 기억도 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속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속사람은 육의 양식을 많이 먹고 누린다고 해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에게는 속사람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곧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것, 영혼의 구원과 강건함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속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또 강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겉사람이 건강하고 힘있게 살기를 바라고 마음을 쓰는 만큼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무슨 표시가 생기지 않습니다. 키가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몇 센치씩 저절로 커진다거나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영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도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납니다. 속사람의 굶주림에 대해서 아모스가 증거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식량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이것은 속사람의 배고픔이요 속사람의 목마름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영의 굶주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배고픈 것 챙기듯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움이 드리워지면 속사람이 어두워지고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발걸음에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등불이 됩니다. 속사람 안에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창조의 빛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워진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속사람의 상태를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즐거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겉사람의 건강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섬김과 감사가 늘 흘러넘치는 힘있는 속사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셨으니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강건하여지고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빛이 언제나 밝히 비치게 하옵시고 속사람의 양식을 주님 말씀에서 날마다 얻으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